목사님께서 언젠가 수요일 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김경원 목사다. 공감이 갔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시키니까 40대, 50대, 60대에는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했는데 갈수록 힘이 들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다리에 쥐가 나서 더 이상 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많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가을은 모든 열매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아름답게 익어가는 열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오늘은 이 성숙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숙이란 나이를 먹어 어른스럽게 되다, 혹은 어떤 단계를 거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에 다다르다, 혹은 충분히 자랐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당계도 3년이면 풍화를 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십 년을 예수 믿는다는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만큼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았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도 못돼 먹었던 요셉의 형들의 신보들이 20여 년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에 팔려가서 노예로 지내던 이 요셉이 20여 년 만에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배가 다른 이복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 요셉을 그렇게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에서 양을 치던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온 요셉을 죽여서 없애려고 이 요셉을 오물에 빠뜨렸다가 다시 건져서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원 20을 받고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설사 살았어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오늘 말씀을 제가 본문만 읽어드리니까 전후를 다 읽어보시면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어 있는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몰라보는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에 꼭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 뭐였을까? 첫째는 형제들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도 못돼 먹었던 형들이 2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얼마나 성숙했는가. 과거에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할 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 그 어린 요셉이 형님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살려달라고,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애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정하게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이제 달라졌을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일까?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들을 요셉이 시험을 해본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니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을 지금 간첩이라고, 스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형들은 자신들은 간첩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형편,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요셉은 너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 막내를 데려와라. 그러면 간첩이라고 내가 의심하지 않겠다. 그러고는 3일 후 시므온을 볼모로 사로잡아 두고는 이제 나머지 형제들을 모두 돌려보내면서 각자의 곡물자루에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그대로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기근은 그 이후로도 계속이 되었고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은 다 떨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잡혀있는 시므온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양식도 구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야곱은 하나밖에 없는 라헬의 아들 베냐민마저 잃을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베냐민마저 잃으면 자기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면서 나선 사람이 누구였는가?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했습니다.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함으로써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11명의 형제들과 요셉, 즉 야곱의 12아들들이 20년 만에 한 자리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북받쳐 오르는 그 눈물을 감추면서 그들과 식사를 한 후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또 한 번 시험을 해보았어요. 그것은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돌려보내되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그를 모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는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공경에 빠졌을 때 그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요셉은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도 20년 전 자신을 버릴 때처럼 내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매정하게 버릴런지, 아니면은 어떤 수로든 베냐민을 구하려고 이 형님들이 노력을 할런지, 다시 말하면 20년 전과 똑같은지, 이제는 변화가 되었는지, 요셉이 형님들 그걸 보고 싶었어요. 이 곡식을 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의 청지기 일행이 뒤쫓아와서 하는 말이 누가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느냐고. 이렇게 말하자 엄청나게 당황해하면서 9절에 보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은잔은 바로 막내인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요. 요셉은 의도적으로 알고 그렇게 시험해보기 위해서 했지만 요셉은 알고 있지만은 형님들은 그를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왜 하필이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이 돼 있는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이렇게 발견이 된다는 얘기인가? 그들 스스로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다시 되돌려서 죄인이요 죽을 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요. 총리 요셉 앞에 엎드린 11명의 형님들, 그들을 대신해서 변명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형제였어요. 유다는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제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죄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유다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이것이 곡식자루 속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항변도 하지 않았어요. 또 왜 하필이면 베냐민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다고 베냐민을 몰아세우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언제 죄악을 찾아냅니까? 요셉을 팔아먹을 때 그 죄악을 하나님이 지금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의 상황, 즉 베냐민이 죽게 되거나 종이 될 이 상황이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은 20년 전 자신들이 또 한 명의 동생을 팔아버린 죄의 징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딱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니까 그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난 거예요.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나요? 자신들의 죄를 지금 아파하고 애굽 총리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이제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로 형님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셉이 알고 싶었던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를 아파하고 지금의 위기 상황이 그 죄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지금 인정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성숙의 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어떤 허물이 발견되면 그때나 내 때문이구나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숙은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의 인생 앞에서 겸허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을 살피고 허물을 인정하고 그 허물의 대가라면 달게 받겠다는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의 형제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을 때 그 요셉이 형님들 나 죽이지는 말고 살려만 주세요 애걸했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성숙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숙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숙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은 자기들 생각에 죽었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22절에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30절 이하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는 편애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요셉이나 베냐민을 그렇게도 싫어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늙은 아버지를 이해를 하고 존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힘드실까 염려하고 충격받으실까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로운 베냐민을 지금 진심으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마음과 태도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숙이라고 어디가 딱지 붙여놓고 다닌 것도 아니고 봐서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마음과 태도, 그걸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바람이 꽤 쌀쌀하게 부는 어느 겨울밤 시골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해가 일찍 저문 뒤라 제법 캄캄했어요. 버스 안에는 추위 때문에 몸을 잔뜩 움츠린 승객들이 드문드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버스가 비탈길로 접어들자 산기슭 정거장에서 이제 중학생 한 명이 내려요. 자율학습을 하다가 늦게 귀가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자주 있는 듯 그 학생은 어두운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 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내려놓은 이 버스가 내려놨으면 바로 떠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버스는 여전히 헤드라이트를 자꾸 학생이 가는 길 쪽으로 비춰주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기사는 물론 승객들 누구 한 사람 출발을 재촉하기는커녕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윽고 그 학생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쯤 버스는 부르릉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를 시작했다. 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앞자리에 앉은 중년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왜 기사 아저씨가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배차 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까 그 학생이 걸어간 길이 몹시 좁고 가파르거든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제야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버스 기사 아저씨는 좁고 가파른 데다 어두운 길을 걷는 그 학생을 위해서 얼마 동안 그가 지나갈 동안 헤드라이트를 쫙 비춰주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없이 매정하게 깜깜한 데 가라고 놔두고 착착 돌아서서 갔다고, 그래도 잘못은 아니겠지만은 이 기사 아저씨의 마음이 얼마나 이쁘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진심으로 긍휼히 여깁니다. 반면 미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이에요.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막 비판을 하고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고 쌀쌀맞게 대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이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그러는가? 교회에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들을 먼저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주 편하고 즐거워요.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세상이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삶에는 늘 위험이 숨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알아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시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람 봐서 사랑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이유로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아파하고 몸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성숙의 이분들이 이르렀다는 것.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 우리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숙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자동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 직분자라고 뽐내지 말고요.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숙의 마지막 모습이 희생이에요. 32절 보세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것은 43장 9절 상황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세요. 유다는 원래요,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 자기 욕망과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찍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삼형제를 낳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악했어요. 유다의 부인은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부인이 죽자 유다는 곧바로 여색을 탐해서 신분을 숨긴 며느리와 누굽니까? 다말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동생 베냐민을 위한 담보물, 희생 제물로 내놓았다.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큰형님 루벤을 비롯하여 10명의 형제들이 있지만은 유다는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안고 이집트에 내가 남겠으니 베냐민을 비롯해서 다른 형님들은 전부 다 올려 보내주세요. 나를 담보로 나를 잡고 다 보내주세요. 어려운 일을 10명이 나누어지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형제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겠다고 지금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놓았었고, 지금은 애굽 총리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금 담보물로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숙의 최고 정점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유다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말씀처럼 사랑의 최고봉이자 성숙의 최고봉은 뭐냐?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방 동네를 휩쓸고 다니던 그랬던 이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런 변화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거룩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대신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는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나무 젓가락을 넣고 그곳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불이 났을 경우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서 개미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도망을 갈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일사불란하게 개미들이 불이 나니까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가 어떻게 하냐? 아이고 나 살아야 되겠다고 그 개미가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불을 목격한 이 개미가 어떻게 했는가? 자기 자신의 몸을 불 속으로 탁 던지더라는 거예요. 다음 개미들도 마찬가지. 다음 개미들도 불을 발견하니까 자기 몸을 불 속으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불꽃이 점점 약해지기를 시작을 해요.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키틴질이 불에 타면서 불꽃을 줄이는 소화물질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구가 참 재밌어요. 우리 기아가 막 이기잖아요. 야구의 희생 번트, 보내기 번트, 이런 것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팀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주는 거예요. 다른 선수 한으로 더 갈 수 있도록 자기가 죽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파피니는 철학자, 철저한 이 무신론자였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어머니는 아들 파피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그러던 어느 날 이 파피니는요,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하니까 인육을 먹여보라. 인육을 먹여보라. 물론 미신적인 속설에 의한 말이었지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칼로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서 요리를 해서는 병들어 있는 아들을 먹여요. 그런데요, 거짓말처럼 아들이 회복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자 파피니는 그 고기를 한 번 더 먹고 싶었어요.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고 그걸 먹고 몸이 좋아지니까 한 번 더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몰래 자기의 살을 베려다가 그만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정신을 잃었어요. 외출해서 돌아온 파피니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먹은 것이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은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후 바피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의 저서를 썼고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숙은 이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것 보고 그가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그와 나 사이에 사랑의 빚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때로는 원수를 위해서까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시험은 유다의 희생을 확인하는 순간 끝났습니다. 오늘 보면 다음 장에 나옵니다마는 유다의 고백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형제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게 돼요. 잘잘못을 모르던 형들,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 어린 자신을 매정하게 팔아버린 그 형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음을 요셉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자신의 꿈 때문에 자신을 죽일 만큼 미워했던 그 형들이 아버지와 베냐민, 나아가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로 변한 것을 요셉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위해 희생해 주기를 바라던 형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로 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가? 다른 사람을 머리, 가슴, 몸으로 이해하고 또 함께 해주는가? 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버려서 희생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가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마땅히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예요. 나무로 말하자면요, 우리 각자는 지금 몇 년씩이나 된 나무일까요? 나무로 말하면 나는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성경에 보니까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러셨어요. 오래됐다고요? 직분이 찬란하다고요? 그래서 애껴준다고요?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면 가차 없어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 시인 윤동주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잘 아실 것인데,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에는 누구나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요셉의 형들도 저마다 변화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처럼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어른스러워집시다. 나이만 먹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버리십시다.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버립시다.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버립시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버리십시다. 대신에 요셉처럼 그냥 죄 없이 그냥 팔려갑시다. 요셉처럼 죄 없이 감옥에 갇힙시다. 요셉처럼 죄 없이 외로움도 당해봅시다. 그리고 희생도 우리가 좀 당해봅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생활윤리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요셉이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요셉에게 갚아주셨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성숙하게 살았더니 장남 루벤과 나머지 형제들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 장자의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성숙을 이루어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내 모습이 얼마만큼 성숙했는가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본문의 유다처럼 또 요셉처럼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4장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454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오.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은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